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들여두고 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은 후에 그 양을 찾아서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들과 이웃을 불러서 모으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여기 8절로 10절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10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인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는데 방을 쓸며 그것을 찾은 즉 너무 기뻐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상고할 11절부터 32절까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주제를 주로 탕자의 비유라고 많이 호칭을 했는데 여기 이야기의 중심은 탕자가 중심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중심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제 살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도 형편없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이야기로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묵상해도 매우 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먼저 좀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주요 관심사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돈에 관심을 가진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온통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돈만 가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개인이나 국가나 이 돈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국가 간에도 돈을 확보하려고 터무니없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별짓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각 개인들도 돈이 생기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했는데 보통은 이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은 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미리 자기 몫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청구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이 아버지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요즘도 자기 가진 재산을 전부 자식에게 다 주고 나중에 노년에 가난을 경험하며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가 그 재산을 주었는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펑펑 쓰기로 말하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아들은 머슴살이하러 갔는데 그가 하는 일은 돼지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돼지가 먹는 돼지밥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돌이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결심을 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도 뜻밖의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그쪽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표현은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형편없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물려준 아까운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비참한 아들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한 행위를 돌아보니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감히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자체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의 낮은 신분으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뭘 지시를 했는가? 여기 아들의 행동에 비해서 이 아버지의 호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영혼은 제 길에서 벗어난 여행자처럼 잃어진 자들입니다. 만일 무한한 자비가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은 뻔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불쌍한 자인 아들이 회개를 보여주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자비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눈은 자비로운 눈입니다. 아직 먼 거리에서 오는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신령한 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한 풍성하고 훌륭한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여러 잔치가 있죠. 전에서 잔치할 때 보면 웬만한 결혼식 잔치 할 때 보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큰 잔치입니다. 그런데 소 잡아서 하는 잔치는 대단한 큰 잔치예요. 근데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잔치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비에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 받은 분깃을 다 허랑방탕해서 써버리고 거지 행세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표시로 가문의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그 손에 끼워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거리를 오면서 부르짖던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입은 옷은 뭘 가리키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손에 가락지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여 잊지 않도록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준 것입니다. 발에 신을 신는 것은 신앙생활의 확신과 기쁨을 암시합니다. 맨발로 다니는 것보다 신을 신고 다닐 때 더 안전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살진소를 잡으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치 중에서는 최고의 큰 잔치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것은 그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고 잃은 것으로 여긴 그 어떤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크고 놀랍고 행복한 변화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잡아서 하는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먹으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통화하고 지내는 고향 선배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죽으면 장례를 좀 인도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몇 살 위인데 아주 건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화가 왔는데 엊그제는 또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폐에 물이 차고 우리 권사님 물 차는 것처럼 위에 물이 차고 3주 동안은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정말 그대로 놔두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교만하다. 너보다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그걸 고통으로 네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회개의 눈물은 하나님의 그릇에 담으시는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나는 생각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괜찮겠구나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탕자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도 평상시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 탕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많이 아픈데 하나님, 저 역시 마음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제 아내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말끔하게 머리가 깨끗이 낫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탕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교만하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입으로는 말을 잘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진단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내가 정말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열배로 배를 채우고자 했어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사는 시간도 허락하시고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매우 암담하고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옷을 내어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즐기자.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경험한 자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최상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행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복된 회개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자체가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요. 참으로 은혜 받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시로 탈선합니다. 수시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우리가 그것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회복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각종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은총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을 누리며 살도록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가 가사에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 돌아오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엉뚱한 정치적인 소신가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로 집중을 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 드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비유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표현해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건 옛날에 내가 기억하고 들었던 그런 말씀으로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나를 얼마나 최상급으로 대우하시는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떠나서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버렸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살듯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